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2절 말씀. 자, 1절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한 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인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느 왕이었죠?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근데 오늘 17장에 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 마지막 때 굉장히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데 5절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예,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포위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 남유다처럼요.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굶주리고 또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결국에는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예, 거기까지. 그래서 호세아 제9년,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식민지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설명이 6절에 있죠. 6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앞에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갑니다. 이렇게요. 고산, 니느웨, 할라, 메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포로로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뭐 여러 문헌에 보면은 아수르 민족이 워낙 많이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워낙 악독한 민족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쇠고리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몸을 꿰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갔다. 그리고 또 끌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때는 산채로 뭐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식민지 포로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가기도 하지만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식민지에 살게 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산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정복했으면 정복당한 식민지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혼합 정책을 써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섞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 서로 이민 아수르 종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사돈의 팔촌도 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배신, 배반,
반역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렇게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안 씁니다.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라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그냥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유대인은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혼혈인이 이렇게 생기게 된 자연적으로 섞이게 되므로 그러니까는 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게 된 그것이 다 신약 시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왜 망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17장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고 도전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보십시오. 아수르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다가 4절 말씀에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 그때 조금씩 크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수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던져버리고 조공을 바쳤는데 어떡하자고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을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를 좀 대항해 보려고 그래서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입장에서 보니 아니 조공을 바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요것들 아수르를 이제 버리고 어떻게 해요? 조공 안 바치고 애굽에 붙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 아수르에서 가만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 온 겁니다.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보십시오.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힘이 좀 있으면은요, 누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호세아 왕이 애굽에 붙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눈치 보고 애굽에 붙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잠깐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하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4월 10일 날 무슨 날이에요? 선거하죠.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런 저런 당에서 여당에서 야당에서 아니면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나를 뽑아 달라고 그래서 나를 뽑아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공약을 막 내세우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꼭 자기 돈 쓰는 것처럼. 꼭 자기 돈 쓰는 것,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만약에 붙었다 할지라도
붙었다 할지라도 저들 약속한 거 안 지키면은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별로 따로.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애들 데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애들 품고 있을 겁니까? 이제 곧 저들도 어떻게 해요? 다 홀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품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른 것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줄 것도 없지만요. 다른 것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게 지혜로운 어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날에요. 그날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했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자, 7절 한번 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또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이렇게 나오죠. 산당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산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 하나님을 모셨죠. 그 외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당을 없애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두었던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되는데 저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뭘 짓습니까?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당을.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 말년에 여러 여왕들, 왕비들 1000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들을 어디에 모셔놨나요? 산당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산당에다가.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섬기지만은 산당을 못 섬기는 거예요. 산당을. 자, 게다가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왔죠.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죠. 자, 그때 무슨 일이 났냐? 2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예, 뭐 이방 아수르 사람들이 왔으니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겠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왔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사자를 보내 가지고 몇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 일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렇게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예,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가르치라, 그 신의 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예,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가르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예, 산당.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산당에다가 보십시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신을 섬기는데 30절 보세요. 별의별 종류가 다 있습니다. 30절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예,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산당에서 그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산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상 천지인 거예요. 전부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면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으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상의 본거지가 된 거버린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갔는데요. 보니까는 입춘대길이라고 써놨습니다. 식당 출입문에요. 입춘대길. 그래서 그냥 뭐 부적같이 붙여놨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앉아서 보니까는요. 웬걸 보니까는 성구 액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무슨 뭐 이래가지고 보니까 성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거 액자에 크게. 그럼 뭡니까 이게? 입춘대길은 뭐고 성구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우상 없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산당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 산당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 산당들 다 깨 부숴버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대신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 다 깨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왜 망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죠. 세 번째는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자,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에게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행하라 하셨으나. 예, 뭐라고요? 13절 중반에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으니까 망했죠. 1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목을 곧게 한 겁니다. 고집 피운 겁니다. 교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예, 허망한 것 따르죠. 따르지 말라고 한 이방 사람을 따라갔죠. 그리고는 17절 말씀 시작. 그들의 하나님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예,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방 사람들 따라가고 우상을 부어 만든 겁니다. 우상을 부어 만든 거예요. 특별히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예, 점차로 동그라미예요. 점차로 동그라미처럼 동그라미 별표 한 500개 하십시오. 점차로 점점점 서서히 점점점 서서히 점차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은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은요, 그 다음 주에 빠지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면 2주 빠지면은요, 한 달 중에 절반을 얼굴을 못 봐요. 한 달 중에 절반을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고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번 안 읽으면은요, 아침에 안 읽으면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근데 보십시오. TV 드라마 안 보면은요, 꼭 봐야 되잖아요. 꼭 봐야 되잖아요. 스포츠, 여러분 탁구, 여러분 뭐 이런 거 스포츠 연속극 이런 건 꼭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안 그래요? 드라마 보면은요, 1시간 2시간이 후딱 가는데, 금방 가는데, 기도하면은 10분이 왜 그렇게 긴지, 10분이 왜 그렇게 긴지,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겨우 한 2분 지나가고요. 기도하고 시계 쳐다보면 이제 한 5분 지나가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입니다. 기도 예배 한번 빠져도요 괜찮고요, 기도 안 해도요, 성경 안 읽어도요 괜찮고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점차로 조금씩 예배 빠지는 게 당연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변화되고 또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 찔림을 받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그냥 다 맞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도 안 바뀌는데 말씀도 안 듣고 찔림도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왜요? 그래도 별일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말씀,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씀, 기도해라는 말씀, 예배드리자고 하는 말씀이 들리걸랑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깨닫고요.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연약한 손들을, 게을러진 손들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래야지 살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의롭다고 의인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것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망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요 회개한 죄인이고요, 한 종류의 죄인은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9년에 망했죠. 여러분,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분 보내고 또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잠깐 너희들 놔두고 어떻게 해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구원합니까? 누구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를 보내가지고요 어느 나라를 구원합니까? 다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어딘데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돌아오라 그럴 때 유대인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라 그럴 때는 선지자를 그렇게 호세아, 아모스를 보내도 안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갖고 돌아오라고 요나를 보내니까는 이 아수르 민족들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몽둥이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방인인데, 근데 요나를 통하여서 회개한 아수르를 들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멸망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럼 감사하고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근데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돼요.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에게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마시기를, 오직 주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금송아지, 우상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보십시오. 보이는 신 마리아상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묵주 돌리잖아요.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자꾸 형상을 금송아지 만들죠. 산당을 만들죠. 마리아상을 만들죠. 묵주를 만들죠. 자꾸 만들어요. 왜요?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광고 보십시오. TV 광고에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TV 광고 보면은요, 그렇게 행복하고 다 사고 싶어. 그냥 나는 뭐 저거 하나도 못 사는 나는 뭔지 외롭고, 나는 가난한 것 같고요, 나는 쓸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는 광고를 그렇게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단했던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여러분 지금 있나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 지금 있나요?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 로마 제국, 아수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망하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황제의 논리대로 살아갔다면, 황제의 논리대로 그 시대, 그 세대, 그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갔으면 로마가 망할 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었어. 기억도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대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붙잡고 소망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쫓아가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